네,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지난 해를 돌아보면 결심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목표를 세웠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족한 죄인입니다. 험한 세상 한치 앞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힘을 얻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만큼은 경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두 해,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일 간다면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나만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이름으로 네 번째 새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 자신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이므로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면 항상 새 힘과 맑은 영혼으로 하루를 시작하듯 한 해의 시작인 새해엔 더 힘차고 더 맑은 영혼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내 생활의 근본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 곳간 채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때로는 그 음성 듣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음성 듣지 못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의 씨앗이 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나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꾸준히 일 묵묵히 해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조용히 섬김의 역할을 다하는 모든 교우들, 주께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들 아버지께서 지혜해 주셔서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갈릴리 전교인 찬양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를 거듭해 가면서 교회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교회 이렇게 성물 같은 것들이 하나씩 생겨났는데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디 가게나 또 선구사에서 사지 않고 우리 교인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너무나 귀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발자취가 되는데 그 1호가 아마 이 배너일 거예요. 아마 우리 오미선 집사님의 이 배너가 우리 교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2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러시아의 이콘 그림, 그것을 장로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위탁이었나요? 기탁. 이거는 줄까 말까 그냥 잠깐 맡길게, 그러다가 교회가 안 되면은 다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조건부로 거셨다가 교회가 정착이 되자 기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그 귀한 러시아에서 온 그 이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3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심장로님의 이겁니다. 이 십자가를 이거는 기증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대상은 저희가 그냥 앞에다 십자가 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이 자체가 십자가 형태로 만든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간을 어디로 옮기더라도 이건 항상 중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또 이렇게 피아노를 기증하신 우리 진권사님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의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증하신 분이 있고 만드신 것이 있는데 노래를 헌정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가 그러니까 교회의 노래가 없었는데 사실 좀 목이 말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이창림 집사님께서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 공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표한
이 생명의 씨를 듣고 이것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이 이름에 너무나 좋은 교회 노래가 되겠다. 그리고 이 아까 시를 보셨습니다만은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교회의 가치가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생명, 진리, 그리고 나무, 그리고 노래, 춤, 기쁨, 그리고 주님의 영광, 축복, 이런 귀한 단어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잘 담고 있는 동요 같은 노래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것을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습 못 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같이 서서 계셔서 그냥 웅얼거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교가를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해 주신 또 교회에 헌정해 주신 우리 이찬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역사가 지속되는 한 집사님의 이 노래는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겨자나무 교회 이 로고가 실제로 이제 오늘 그렇죠. 로고도. 그래서 여러분 교우분들이 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게 바깥에서 뭐가 이렇게 주어진다기보다도 스스로 교회 안에서 그 손길 하나하나가 교회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요 선교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신 거 보니까 진짜 시편 길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참회 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3편인데요.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시,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가 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 박스에 이제 교회 주소가 있습니다. 교회 주소가 있고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특별히 여기 김상기 목사라고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해놨잖아요. 이것은 교회 교역자란이 아니고 제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교인들의 이제 연락처나 이런 것은 서로 본인이 동의하면 이제 서로가 나눌 수 있고 한데 교회에서 마치 연락처를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담임 목사의 연락처는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119도 해놓지만 제 이름도 전화 연락처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개하니까. 그리고 전도사님은 교회로 하면은 전도사님이 받으세요. 교회로 하면은 이게 한 3번 울리다가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전화번호는 굳이 안 적어놔도 교회로 하시면은 받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문을 이렇게 새해 기도문을 내시라고 했더니 많이 못 쓰셨어요. 많이 못 쓰셨는데 언제든지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중에 어떤 교우분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내 기도가 너무나 깊고 복잡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글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김상기 목사 당신은 내 말로 들으라 그래갖고 전화로 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사연을 깊이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굳이 적지 않아도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로써 쭉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가슴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복잡한 사연들을.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은 여러분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신부님의 비밀 유지, 하나님과 신부님과 그 당사자만이 아는 것처럼 기도 제목은 저와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신 기도 제목들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이따가 자세히 김경희 집사님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소개하실 그냥 다음에 그죠? 예. 우리 그냥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우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권사님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생명의 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노래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잘 모르셔도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요.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르면 너무 좋고 이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커지면 이 교가가 더욱더 빛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원래 11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만 너무 길어서 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마 누가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하면은 이 15장입니다. 그리고 마태 또 마가 요한복음에도 찾을 수 없는 누가복음만에 있는 그 위대한 비유가 있는 곳이 이 15장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자랑하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돌아온 탕자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밖에서 유명한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법이 제정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준 비유가 그것이고 기독교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떤 비참을 맞는가 그리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돌이킬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참회와 회개 이러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막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거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다라는 걸 보여준 위대한 소설이에요. 일종의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소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인간의 본질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위대한 비유인데 오늘은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는 진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폐륜 같은 자식, 그 자식에게 돈을 주는 속절없는 아버지, 떠나가는 아들을 잡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리고 돌아올 때 체면 없이 그냥 막 달려가서 먼저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 잘못했다고 하는 아들에게 좋은 음식, 그리고 살찐 송아지, 그리고 반지, 그리고 온갖 음악과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 집안의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세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세 부자의 캐릭터들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심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두 아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항상 보면 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마 둘 이상 아들을 또 딸들을 낳으신 부모님들은 너무나 와닿는 거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야, 이게 혹시 내 배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이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보면은 성격이 정반대인데, 둘째 아들부터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의 이 성격이 보면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이 너무 싫은 거죠. 싫어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얘는 날 때부터 그냥 항상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나가 놀기 좋아하고, 뭔가 멀리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니까 얘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과감하게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아있을 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주는 건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을 이걸 폐륜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마 죽었으면 좋겠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 뭐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아예 나한테 좀 재산 주세요. 나한테 얼마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냅니다. 받아내가지고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그냥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의 바닥에 내려앉아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같이 먹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 앉아서 돼지들과 같이 먹는 걸 경쟁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인생이 아니다 싶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게? 감각적이죠. 그리고 아주 쾌락적이죠. 그리고 감성적이죠. 그리고 반항적이죠. 그리고 뭔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질서가 싫어요. 어떤 조직 같은 게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그 무의식의 지배를 그냥 그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 뭡니까, 이게? 무의식이. 이게 꿈속에 나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나? 꿈속에?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의식이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무의식을 누르고 살아요. 누르고 살고 이것을 통제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무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성적이에요. 감각적이고. 그래서 자기의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질서나 규율이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에로스. 에로틱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적인 사람. 에로틱 라이프예요. 완전히. 자기가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이게 둘째 아들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은 위대한 일들은 보면은 둘째 아들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둘째 아들은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과 동생들 사이에서 항상 질서를 지켜야 되는 첫째 아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항상 규율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의 세계 속에 살아요. 항상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킨가?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면 내가 뭘 맡아야 되나? 그리고 항상 그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나는 이 집을 지켜야 되고, 내 동생들을 지켜야 되고, 엄마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이 마다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항상 어떤 이 틀 안에서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고스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의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에로스적인 동생과 이 로고스적인 이 형, 이 두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형은 마다들은 절대로 집을 안 떠납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공부 잘하는 그 마다들들은 아버지가 무조건 법대에 가라 그래가지고 법대에 가줘요. 법대 가줘요. 법대 가지고 의대 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때려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런 사람도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다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의 이 로고스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에로스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에로스적인 사람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 이거예요. 자유롭죠. 제가 반항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에로틱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해요. 왜요? 계획성이 없어요. 왜 웃으세요, 집사님? 내 얘기 같으세요? 계획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허랑방탕이 이 둘째 아들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허랑방탕.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유산, 살아있을 때 줄 수 없는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당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결론은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궁핍이에요. 궁핍. 결국 이런 의식에, 무의식에 지배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모을 수 없다고요. 돈을 모을 수 없고 결국엔 이 사람은 망해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원래 둘째 아들 같은 존재였다. 둘째 아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 같이 반항하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쾌락을 쫓고 싶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 눈치 안 보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그럼 괜찮은가 봤죠. 이 로고스적인 첫째 아들은 어떤가? 이 첫째 아들은 그야말로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사고를 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직 사회에 딱 맞춰서 살아요. 아주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직장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충실히 잘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정말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아무 문제 없던 이 마다들의 문제가 오늘 딱 드러나요. 이 예수님은 대단한 심리를 독파한다 그러나요? 그걸 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을 만한 이 큰아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고발하세요. 29절에, 28절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그리고 그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첫째 아들이 딱 문 앞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뭐 어째서?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살찐송아지는 1년에 한두 번 잡아먹는 최고급 요리예요. 그 당시에 살찐송아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옷 입히고요,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요, 좀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에 첫째 아들이 막 폭발합니다. 분노 폭발합니다. 분노를 폭발합니다. 막 화를 내고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아들의 그 분노가 폭발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분노 폭발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아버지한테 폭발하는데 보세요. 이보세요, 아버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긴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불효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네 친구들이랑 회식 좀 해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뒤끝 장렬인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한 번 염소 새끼, 그 싼 염소 새끼 한 마리, 맛없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먹으라고,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회식하라고 한번 내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유산을,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녀들이랑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냥 삼켜버린 저놈이 돌아오니까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려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의식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맏아들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이 뭐냐면 분노예요. 그리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생이 부러웠던 거예요. 부러웠던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고 반항하고 자유롭게 살고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사실상 부러웠던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세상에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사장님이 괜찮다고 봐요. 부하들로부터 존경받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의 맹점이고 약점이 뭐냐면은 사실상 그 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거 참느라고. 그리고 사실상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맏아들이니까. 내가 재산을 지켜야 하니까. 아버지의 그 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려서 의식적으로 통제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젠가 터져요.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에로스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고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규율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좋으냐? 아니, 이 사람도 언젠간 터져요. 언젠가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눌렀던 무의식들이 터져서 분노가 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모습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싶었던 거예요. 서기관들, 랍비들, 목사들, 신부들, 스님들,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지도자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네 속에는 둘째 아들의 그 에로스가 없는 줄 아느냐? 니도 똑같이 그런 에로스를 갖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은 잘났느냐? 첫째 아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그러면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분명하게. 구약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신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더라도 신약부터 읽으시라고.
신약만 읽으셔도 된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칫 구약을 해석하지 못하고 읽으시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두들겨 패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그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 중에 이 아버지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둘째 아들 같이 에로스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첫째 아들 같이 로고스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것도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이 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온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이 첫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데도 줘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무슨 소문 나겠어요? 그 자식의 그 애비다, 이런 거죠. 그 자식도 폐륜적인 자식이지만 그 자식한테 돈을 주는 아버지는 더 이상한 아버지다, 이거죠.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어떻게 자기 재산을 살아있을 때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우리 저 어르신들, 돈 많은 어르신들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돈은 베갯잎에서 10,000원씩 조금씩 꺼내서 또 보여줬다 말았다 이렇게 하라고. 자식들한테 줄까 말까 이렇게 하라. 죽을 때까지.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뭐예요? 자식들한테 집 다 주고 돈 다 주고 그래 놓고 나 좀 부양해라. 부양합니까? 부양 안 해요. 거래 끝났어요, 자식들한테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끝난 것처럼 제일 죽을 때까지 끌으라는 게 부모님의 지혜잖아요. 전 뭐 돈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게 돈 있는 부모님들이, 근데 이 아버지는 다 내줘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위대함은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돈을 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제 부자지간의 인연 우리 끝내자. 근데 아들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부자지간 아니에요. 이제 인연 끊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돈을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아버지는 내 유산을 뺏어가는 자식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리고 집 나간 자식도 여전히 내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이랑 놀아나는 그 아들도 내 아들이며, 그리고 그가 돈을 다 써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돼지들이랑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는 그 아들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와서 완전히 거지 신세로 몰골이 상접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도 내 아들이어서 가서 끌어안고 껴안고 한 거죠. 그리고 큰아들, 그렇게 나한테 항의하는 그 아들도 내 아들이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조건적으로 완전 관계 끊자고 했어도,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의식이고, 이게 아버지 의식이에요. 자식이 어떤 환경에 있었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어도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자격 이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의로울 때도 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죄인일 때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아들이어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식들은 그게 없었어요. 참 웃기죠. 이 둘째 아들 보세요. 도저히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못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첫째 아들을 대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에로스적인 아들한테는 에로틱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이 로고스적인 아들에게는 로고스적으로 다루세요. 어떻게 다룹니까? 얘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보고 싶습니까? 어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뭐예요? 풍성한 음식, 풍성한 품꾼들, 풍성한 재산. 그거예요.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재산이 떨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필요한 건 재산이에요. 음식이에요. 옷이에요.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회개했습니다만 이 회개의 동기가 되게 에로틱한 거예요. 되게 물질적인 거라고요. 속된 말로 순수하지 않다니까요. 얘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나?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가? 아버지 참 불쌍하시지? 나한테 얼마나 상처받아?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궁핍해지니까 생각난 게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무나 양식이 많으니까 그게 회개의 동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순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가요, 그 에로틱하고 물질밖에 모르고 쾌락적인 이 아들한테 물질적이고 에로틱하고 쾌락적으로 대해주세요. 어떻게 대합니까? 살찌송아지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무슨 반지 끼워주잖아요. 새 옷 갈아입잖아요. 목욕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시켜주잖아요. 얼마나 에로틱한 잔치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야 임마, 너 나 배신했어?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전혀 묻지 않습니다. 얘 배고파, 먹여, 추워, 입혀, 그리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큰아들한테는 어떻게 대합니까? 큰아들은 로고스적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엽서 새끼 한 마리 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들하고 놀아난 저 인간한테는 저렇게 살찐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미안하다. 너도 그러면 내가 살찐송아지 잡아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주 이성으로 똘똘 뭉친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아주 이성적인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뭐로 합니까? 야, 너 몰랐니? 뭘요? 너 나랑 같이 수십 년 같이 있었지? 예. 그러면 이 재산이 다 네 거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기에 큰아들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큰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지, 이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아버지의 한마디, 내 거가 네 거야, 이 말 한마디에 큰아들은 무너진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준 거죠. 바로 이 아버지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에로틱한 아들에게는 에로틱하게 채워주고, 이성 덩어리로 다가오는 아이에게는 논리적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 자신이 탕자 같은 거예요. 죽기 2년 전에 그린 그 그림이라는데, 거기에, 그리고 렘브란트의 인생이 얼마나 탕자 같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들들 죽고, 자식들 죽고, 부인들 죽고, 그리고 뭐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렸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에 보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아버지의, 저는 그 두 가지, 눈하고 손에 손길이 갔어요. 눈을 보면은 눈이 짓물려 있어요. 아버지가 짓물려 있어갖고 약간 사시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었는지 눈이 짓눌려서 이렇게 초점이 없는, 한번 보세요. 한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선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냥 이거 뭘 말합니까? 따지지 않는 아버지 모습 그대로. 그리고 손이 크기가 달라요. 오른손은 작아요. 왼손은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 큰 아버지의 왼손으로는 어깨를 탁 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작은 어머니의 오른손으로는 등을 치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너그러운 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에서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헨리 나우멘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 영성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이었으며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틱한 둘째 아들도 내 안에 있었고, 아주 이성 덩어리로 가득한 첫째 아들도 내 안에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야말로 언제든 늘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눈이 짓물려서, 그리고 끊임없이 지켜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그 온전한 성품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성이 이제 아들의 영성에서 아버지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아버지의 온전한 이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의 이 돌아온 귀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아들이었는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깊이 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이 쾌락과 또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굳세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손으로, 그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그 세파와 또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